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꽤 오래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윌리 원커라는 주인공이에요. 윌리가 이제 초콜릿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극 중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예, 심각한 고민이 생겨서 이제 1대1 상담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계속 상담사가 있고 이제 윌리 원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워서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것처럼 편하게 누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무슨 고민이 있고 뭐가 있고 어떤 고민이 있으며 어떤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딱 깨달은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담사에게. 아, 당신 정말 훌륭한 상담사입니다. 중요한 건 상담사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주는데 윌리엄 커가 혼자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원래 대사는 이거예요. You are very good.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You are very good. 예. 예. 우리나라 말로 하다가 영어로 하니까 좀 어색하죠? 예. 근데 이제 의역을 하니까 당신은 훌륭한 상담사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단어로서는 굉장히 당신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학부 때 이제 사회복지를 같이 이제 부전공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사회복지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심리에 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알아야 사회복지를 하면서 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담에 관해서 배우는데 상담에 가장 필요한 자세가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경청입니다. 경청. 실은 이게 상담사뿐만 아니라 교사가 되었든 의사가 되었든 어떤 직업군에 있던 사람들이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맞춰서 잘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상담사는 왜 잘 들어야 되냐면 상담사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끔 하기 위해서 거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끝까지 들어주는데 그 경청의 자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영어로는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잘 듣고 있어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를 잘 알려줘야 되는데 비단 이 상담사와 이게 그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육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 딸이 제가 다른 걸 하다가 딸의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서 가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반응을 불러 일으키도록 계속 해요. 5분이고 10분이고. 그러면 처음에는 당황했죠. 제가 버릇없이 우리 아빠한테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아빠의 사랑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얼른 가서 미안해 아빠가 다른 생각하다가 말을 못 들었어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요구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이제 대화할 때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간혹 이게 눈치가 없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써먹잖아요.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요를 이제 다른 말로 돌리거나 다른 곳을 보거나 이러는데 간혹 눈치 없는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원래 우리의 기본 자세는 내가 이야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반응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매스컴에서도 직장 가운데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 가운데 잘 안 들어주는 상사를 두고 있으면 그 부하 직원이 굉장히 괴로운데 부하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사가 굉장히 좋은 상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이끌고 또한 다른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지도력이 있다. 리더십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 들어주는 사람은 이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의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만 잘해서도 안 되고 듣는 것만 잘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이것에 관해서 연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생활해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이게 일반적으로 화가 많아요.
왜냐면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나 말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달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대화가 되지 아니하고 이게 싸움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분들은 이제 마음이 상하고 이제 듣는 분도 속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쌓이는 거죠. 말을 많이 한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보통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자기의 주장을 많이 펴는 분들이 그러기가 쉽습니다. 듣기를 속히하는 것과 말을 더디하는 것, 화를 더디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20절에 있는데요.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네. 이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사람이 흥분을 하게 되면 잘 안 보이거든요. 뭐 자녀도 잘 안 보이고 부모도 잘 안 보이고 자기의 이익만 보이기 때문에 예, 보이는 사람도 이제 자기가 감정이 주체가 안 되면 잘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룬다,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이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도 좋은데 실은 이 말들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아이가 되었든 아픈 사람이 되었든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되었든 부부 간에도 이야기를 듣는 것을 훈련을 합니다. 이게 부부 상담 같거나 단체 상담을 하면 부부 상담 같은 경우에는 한 명씩 만난 다음에 상담사가 부부 둘을 앉힌 다음에 마음껏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끔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마디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불만이 있으면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공감해주고 화를 내지 아니하도록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이제 더디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생각했었던 것,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게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상하게 할 뻔했는지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를 고민하게 되면 말을 더디하게 되는 거죠. 제가 교육전사로 있었을 때 제 아버지 연배 되시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충고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화가 나거나 흥분이 됐을 때 최소한 무언가를 말을 하려고 했을 때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차 한 잔 마실 시간, 최소한의 그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말씀하십시오. 결코 감정에 따라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전부터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있었지만 그 집사님이 보시기에도 그때 당시에는 더 지금보다 성격이 급해 보였을 수도 있겠죠. 더 어리니까. 그런데 듣는 것을 잘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화를 잘 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죠. 솔직하게 뭐 자기가 힘들다, 자기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의중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의중이 뭐가 있냐면 내 것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자신의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가 되고 분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말이 정말 옳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주장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더라도 그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꾸 싸움을 붙이고 감정 싸움을 하고 주장을 하고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자기 뜻을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것을 드러낸다는 게 아닌 겁니다.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치면 이 경험이 많은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보통 이런 실수들을 간혹 하십니다. 대부분 다 잘 하시는데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어요. 봉사도 많이 했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분이 연배가 되고 직분이 있고 하다 보면 분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내려놓으면 좋은데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왜 성을 내고 있지? 왜 내 언성이 높아지지? 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은 말을 더디하는 겁니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을 더디하라. 20절에 이어 야고보서 저자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21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단순하게 말을 더디하고 듣는 것만 속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한다, 말씀이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하기를 더디하고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해서 이뤄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듣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서 삶 가운데에서 단 한 절이라도 이루어나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끔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냐?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말 그대로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뤄나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뤄나가는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는 삶이고 곧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을 때 내 목소리가 커진다. 뭔가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속상하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한번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상대방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감정이 동요되지? 내가 왜 언성이 높아질까? 왜 고민이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세가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요. 지금 독일에서도 그런다고 하고 미국에서도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유학을 간다고 했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굳이 갈 필요 없다. 자기가 공부할 때부터 이미 미국이나 독일의 학자들이 믿음 없이 성서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정말 많은 학자들이 성서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일반적인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알죠. 20년, 30년 동안 성서를 연구하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이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요. 말씀을 지킨다 하더라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이 이거 괜찮은데? 지켜볼 만한데? 나 좀 드러낼 수 있겠는데? 이러니까 지키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말씀은 잘 몰라도 성경은 비록 어려워서 눈이 침침해서 잘 듣지 못해도 잘 보지 못해도 우리가 의지하는 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전력 투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게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돼서 내 이웃과 나라와 나라가 연결되는 것에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결코 자신의 의의를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채워나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22절과 연결된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네, 로마서 저자인 바울 역시도 믿는 것, 그
말씀의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은 곧 경건의 삶인데 이 경건의 삶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26절과 2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야고보서 저자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두가 언어, 우리가 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경청해야 되는 것처럼 역시 이제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냥 내 가족, 내 자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저번 주에 며칠간 이용 목사님하고 열심히 과일을 날랐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니까. 소외당하는 사람들, 혹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명절 때 외로워하시지 마시라. 과일 하나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더 힘들어하는 분들을 우리가 선교 헌금이다, 구제 헌금이다 하면서 도와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 중에 교회 공동체가 모였으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자는 자기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과 동시에 소외 당하는 자들을 돕는 것에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두 가지. 내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소외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것.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지켜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지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을 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더불어서 나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내가 한 번도 가지 못하는 나라지만 해외에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린 아이들이나 불우한 가정 가운데 또한 전쟁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우리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고민도 해보시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해 전에요. 여러분들 혹시 답정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답정너.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보 저 원하는 게 있어요. 들어주세요.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뭐를 갖고 싶어요? 아니면 뭐를 먹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실은 이게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 그거 해줘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뭐 나 치킨이 먹고 싶은데 같이 먹어도 돼요? 이러면 너는 같이 먹어야 돼 이야기지 너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랑스러운 부부 관계에서는 괜찮은데 보통 일방통행에서는 답정너라면 무슨 말이냐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실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답을 정해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진리만,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 그것만 흐트러뜨리지 않으면 다 존중할 수 있고 다 들을만하고 다 해볼만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답을 정해놓은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답 정해놓은 것 그거 하나 빼놓고는
모두 다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화목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